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 오늘 말씀 같이 나눌 텐데요. 우리 청년부기도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쓰는 단어 중에 혼용 또는 오용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축복과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가령 이렇게 사용하면 틀린 겁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면 틀린 단어인데 축자라는 것은 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면 복을 빌다. 근데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을 비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복의 주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고, 또 어떤 분은 제게 와서 목사님 복을 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있으면 꺼내서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는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복을 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가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복을 달라고. 그럴 때는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물론 한국 교회에 복과 축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같이 사용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이게 더 우리한테 익숙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단어를 따지면 복과 축복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위에 성경책,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위에 보시면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고 되어 있죠. 순종하여 받는 축복이 아니라 순종하여 받는 복. 성경은 복과 축복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 20절 위에 보시면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이렇게 순종하여 받는 복,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그래서 오늘의 28장은 성경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복과 모든 저주가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총망라, 대부분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복을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까 14절까지 읽었던 말씀을 그 말씀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내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복이 그냥 내게 미치는 그런 상태.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특별한 자격을 갖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이 복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소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물론 1절과 같이 연결시켜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 포함되지만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이 복이 시작됩니다. 3절부터 6절에 보시면 복의 육행시라고 불리우는 6개의 복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3절, 성읍에서 복을 받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복을 받고, 혼자 있는 곳에서도 복을 받고, 4절,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복을 받고, 그다음에 5절,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은 가사노동할 때 사용하는 그런 용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복을 주시고, 6절에 보시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대조가 이루어지면서 6개의 복이 이루어져서 육행 6개의 복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요즘 말로 하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사 노동을 하든지 간에 성읍에서 들에서 또 자식을 교육하는 데서든 새끼를 낳는 짐승의 새끼를 낳는 것을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사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들어가고 나가고 출근 퇴근 또는 시작하거나 일을 마칠 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복이 미친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어떤 특별한 그 영적인 이런 교회 안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해 주시고 한 12절 정도 한번 볼까요? 12절 너무 많은데 여호와께서 널리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이시죠? 그냥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읽는데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저희 여러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게 해주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도, 물질의 복도, 정확하게는 물질의 복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있고요. 13절 말씀도 되게 좋죠.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읽고 오시면 좋았는데 혹시 못 읽고 오신 분이 계실까 봐 16절부터 19절에 보시면 저주의 육행시가 등장합니다. 아까는 복의 육행시였는데, 그래서 20절 위에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원래 15절 위로 가야 되는데 편집을 잘못했어요. 이게 뭔가 성경을 만들 때 15절부터 저주 내용인데 16절에 아까 성읍에서 복 받았는데 저주받고 들에서 저주받고 17절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18절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받고 19절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23절 보시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아까 하늘이 열려서 비를 내린다 그랬는데 놋 단단하니까 열리지 않는 거예요. 철, 땅은 철이 된다는 것은 씨앗을 뿌려도 하나도 거두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44절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정반대죠. 아까랑.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아까는 내가 머리가 되고 다른 사람이 꼬리가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내가 꼬리가 되고 다른 사람이 머리가 될 것이다.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그러니까 이것도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했고, 저주를 받는 것도 무엇으로 시작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저주가 시작되죠. 제가 말씀을 쭉 읽다가 저는 가장 제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은, 좀 깊이 박힌 말씀이 몇 절이냐면 61절 말씀입니다. 61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말씀을 읽는데 야, 하나님이 되게 집요하시고 되게 꼼꼼하시다. 여기 말하지 않은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그래서 뭐가 있었지? 다시 살펴봤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21절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고, 22절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폐병, 열병, 염증, 학질 이런 것도 있고 또 27절에 애굽의 종기, 치질, 괴열병, 피부병 너를 치실 것이다. 28절 너를 미치는 것, 눈 머는 것, 정신병으로 너를 칠 거다. 뭐 이런 게 있는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그 질병의 종류를 말씀하시고 61절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리신다. 하나님 좀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이게 하나님이 되게 이렇게 너무 가까운 분만은 아니구나라는 두려움과 경외감도 생기더라고요. 또 여기 기록하지 않은 질병과 기록하지 아니한 재앙도 너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리실 거다. 68절 마지막에 보면 중간쯤에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애굽으로 다시, 지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다시 보내겠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취소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은, 순종에 대한, 이 복에 대한 말씀은 좀 단순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있는데, 저주에 대한 말씀은 되게 촘촘하고 집요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올라가고 이렇게 하듯이 점점 이렇게 상승과 하강을 하는데, 이 말씀은 점점 개인의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가정에까지 이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모든 산업은 다 파괴되고, 나라가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마침내 나라의 정체성까지 다 잃어버린 채 애굽으로 다시 쫓겨나게 되는 이런 저주의 이 말씀이 에스컬레이터처럼 점점 이렇게 상승하면서 이 저주의 이야기가 더 커지고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여기 나와 있는, 참 읽기에 내가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했구나 했던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또 분노, 진노,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28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자칫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복주의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번영이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을 기복주의라고 그러죠. 뭔가 잘 되는 거. 왜냐하면 1절부터 읽었던 14절의 말씀에 보면 뭐도 잘 되고 뭐 새끼를 낳아도 잘 되고, 성읍에서 잘 되고, 들에서 잘 되고, 머리가 되고, 꾸어주고, 이런 말씀들 있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게 그런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게 되죠. 물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복주의의 반대에 있는 것이 영적 결벽증, 신앙적 이분법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런 세상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나는 영적으로 그런 복을 나는 추구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나와 있는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시간 속에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의 가정의 어려운 일들, 사업의 어려운 문제들, 자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가 되는 순간
그것이 기복 신앙이 되고 기복주의가 되는 것이죠. 보면 분명히 구약의 복은 현세적, 물질적, 가시적 복입니다. 죽어서 누리는 거 없고 이 땅에서 구약의 복은 누리는 것이고, 안 보이는 마음의 평안 이런 것 없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 돼. 새끼를 낳아도 다른 집은 한 마리 낳는데 우리 집은 4마리씩 낳고 그러면 금방 부자가 되죠. 그리고 철저하게 물질적입니다. 무슨 영적으로 평안이 임하고 영적으로 신앙이 가까워지고 이런 것 없이 구약의 복은 철저하게 물질적인 복, 현세적, 가시적, 물질적 복인데, 이것은 왜 그랬느냐?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에 지금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읽고 있을 때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세상에 드러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가령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죠. 하나님, 제가 애굽에 가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때 섬기던 그 신 여호와라고 말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되심을 조금씩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때만 해도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고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바알은 비와 폭풍의 신입니다. 농사 지을 때 비가 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 신은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 신에게 잘 엎드리면은 짐승도 많이 낳게 되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나안 사람들은 섬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인지 서로 신들의 각축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인지. 그래서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850대 1로 전투를 벌여요. 어떤 전투냐? 제단에 누가 비를 내리는지, 바알 선지자들이 막 비를 달라고 해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몸을 막 칼을 대고 해도.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오히려 물을 다 부었어요. 제단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제단에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할 때 물을 다 오히려 뿌렸는데도 제단에 불이 붙고 마침내 지중해에서 작은 구름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온 세상에 비를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신이 누구인지, 불을 내리고 진짜 비를 내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때 누가 진짜 신이냐라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복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섬기는 그런 사람들과 대비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절부터 14절에 물질적, 현세적, 가시적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이 믿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복은 현세적, 가시적, 물질적 복이에요. 그런데 계시가 완성되고 유한한 이 세상의 복을 뛰어넘는 더 신령한 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반대예요.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인 것을, 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가시적, 보이지 않는 그런 복, 현세를 뛰어넘는 영원한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든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든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든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거다. 이 땅에서 물질적, 현세적, 가시적 복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집을 사면 얼마가 좋고 차를 바꾸면 얼마가 행복하고, 그러나 또 지나고 나면 다른 집과 비교되고 차는 자꾸 고장나서 고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도 너무나 제한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행복은 맛보기에 불과하죠. 영원한 나라에서 진짜 누릴 행복을 누리기 위한 그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진짜 복은, 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내 안에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 내가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 물질적, 현세적, 가시적 복을 뛰어넘는 더 큰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의 목표, 신앙생활의 방향이 정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하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우리 아들이 항상 1등 해야 되겠고, 궁금한 게 그 수능 때 막 기도하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막 1등 하게 해달라고.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가 다 1등 하게 해달라 그러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오늘 여기서 우리 자녀가 머리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 다 머리가 있고 꼬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지? 그러니까 이 현세적 물질적 가시적 이 복은 철저하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민족과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각 개인의 삶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각 개인에게 조건으로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하나의 조건을 따라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 시대에, 고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줘야 하는 시대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복주의로 자칫 읽으면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1절, 2절, 15절 같은 데 보면 뭐뭐하면, 청종하면 이렇게 해서 영어로 if, 조건절이라 그러죠. 네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읽혀요. 그러면 인과응보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통치 이념, 하나님의 통치의 정신은 선한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악한 자는 벌을 주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통치 이념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데 모든 사람, 모든 사례, 모든 조건들마다 똑같이 수학 공식처럼 적용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도,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지켜 살아도 고난을 겪을 수가 있고, 반대로 악한 일을 하고 살아도, 악하게 살아도 이 땅에서 현세적 물질적 가시적으로 거꾸로 잘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큰 통치 속에 작은 다른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욥을 가리켜 욥기 1장 1절과 1장 8절에 보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의 고난은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신명기 28장을 인과응보로 이야기하면 욥의 고난을 설명할 길이 없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받으셨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오늘 우리들의 기복주의적 신앙, 인과응보적 신앙의 잣대로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도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자식들 건사도 잘 못했고 제대로 마지막까지 천수를 누린 사람은 또 사도 요한 외에는 없었습니다. 목이 잘려 죽은 사람도 있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도 있고 바돌로메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니까 뭐 누구 말할 것 없이 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도 그 죄 없으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조차도 죄인의 형틀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모든 내 삶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중에 1절부터 14절에 복을 누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내가 얼마나 잘 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이렇게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꾸로 15절부터 68절에 저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참 안 돼요. 머리가 되고 싶은데 계속 꼬리가 되고 남에게 나도 돈 좀 구워주고 싶은데 딱 구워주면서 주는 거니까 안 갚아도 돼 이런 말도 좀 하고 싶은데 자꾸 돈을 구워야 되고 여기저기 수많은 질병이 그 목록이 있었지만 오늘 여기 아프고 내일 저기 아프고 계속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고쳐주지도 않으시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욥, 예수님, 제자들 그들이 걸었던 신앙의 길을 보면 인과응보가 다 맞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산의 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내리지만 이 땅에서는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내가 계산한 대로 1 더하기 1은 2,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삶을 살면 나는 이렇게 잘 못 살았나? 나는 이렇게 죄가 많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실망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인과응보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도 안 맞고 인과응보도 아닌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우리는 자꾸 무슨 복을 주시고 무슨 저주를 내리시고 자꾸 이 결과, 복의 모양, 저주의 목록 이것에만 자꾸 관심이 있어요. 난 뭐가 되고 싶고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고 무슨 복을 받고 싶고 무슨 저주는 피하고 싶고. 근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자면 1절부터 14절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15절부터 68절의 이야기는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정보를 충분하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섬기면 너희들의 인생에 나를 너희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권자로 삼으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없는 삶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복이 어떻고 무슨 저주가 어떻고 이것 이전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보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은 자연적으로 파멸과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보를 많이 주시면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또 개인도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오늘 결단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소풍처럼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다가 비참하게 내 인생을 마치며 살아갈 것인가, 나는 누구를 선택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복에 대한 이야기는 1절부터 14절까지, 저주에 대한 이야기는 15절에서 68절까지 무려 4배나 많습니다. 4배가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 저주에 대한 말씀이 겁을 주시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 봐 높아심에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회유,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어머니 늘 하시는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학교 갈 때는 영화 포스터 보지 말고 그냥 학교 가라고, 올 때 보라고. 분명히 애들과 같이 가다가 영화 포스터 보면 막 그림도 있고 글씨면 지금 생각하면 조연출 뭐 이런 거 다 읽은 것 같아요. 모든 글씨를 읽다 보면 애들이 없어요. 그럼 막 가면 이미 애들 와 있고. 학교 갈 때 포스터 보지 말고 길 앞만 보고 가라. 옆에 뭐 붙어 있다고 많이 보지 마라. 놀 때 위험하게 놀지 마라. 신호등 없던 시대니까 좀 차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랑 싸우지 마라. 잘 되라고 계속 해주신 말씀이죠. 4배나 많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행복하라고,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너가 행복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의 길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불행한 삶으로 마치지 말고 행복한 삶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역사를 지켜볼 때 15절부터 68절에 있었던 많은 말씀의 대부분이 거의 다
실제가 됐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가뭄이 들고 나중에 자식을 먹는 일까지, 여기 저주 안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 일도 있었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 남은 것이 출애굽의 취소인데, 국률의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면서 출 바벨론 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꽃이 피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서 걸어오는 그 길,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시면, 전에는 돌에 하나님 마음을 새겼다면 지금은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돌아오게 하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새로운 약속, 새 약속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던 우리들이죠. 우리들 역시도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오늘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있는 이 저주를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1절부터 14절의 복은 대신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은 우리에게 주시고 저주는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같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잠깐의 고통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내 인생의 저주는 더 이상 없다는 것. 나는 저주 받을래야 저주 받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한. 그리고 내가 1절부터 14절에 복을 누리고 있다면 지금 내가 조건적으로 거래를 통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격 없는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는 그는 은혜를 내가 누리고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났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내가 잘못됐다고 스스로 내 자신이 무너질 것도 없습니다. 욥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욥기 마지막까지 다 읽어봐도 욥이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받았지만 욥을 실패했다고 하거나 욥은 이 세상에서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서 잠시 고난은 계속되고 저주받은 것 같은 시간과 상황은 내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시는 완전히 내 인생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기까지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느냐. 한 수도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설마 그럴 리 없겠지만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무엇가 복 있는 뭔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나 나를 미워하시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복 주시는 행복의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해결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안에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된 거예요. 이제 복이고 저주고 뭐 신경 쓸 것 없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재난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용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유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해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여기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내 인생의 저주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끊어졌습니다. 잠깐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과정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큰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복 있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 신앙의 순종,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복주의의 신앙에서 인과응보의 잘못된 우리의 신학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건져주시고 건강케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결코 나는 실패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한 결코 나는 저주받을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붙들고 남은 생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엎드려 주 앞에 서서 나아갑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복잡하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소유와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나인 것을 늘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저주가 끊어졌음을 고백하고 확신하며 남은 인생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인 삼고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 인생의 꿈,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